집안에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 주인이 그 모든 그릇을 매일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릇을 다 귀하게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릇 가운데에는 주인이 특별히 귀하게 다루는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싼 그릇이 귀하게 다루어질 수도 있지만 단순히 비싼 가격의 그릇보다 훨씬 더 귀하게 간주되는 그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릇입니다. 우리 집 거실 탁자 위에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조그만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유약도 발라지지 않고 불에 구워지지도 아니한 단지 진흙으로만 빚어져 만들어진 문자 그대로 볼품없는 진흙 그릇입니다. 돈으로 따진다면 몇십 원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그릇이 우리 집 거실 탁자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 그릇의 의미 때문입니다. 그 그릇은 제 막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정성스럽게 빚은 뒤에 아빠와 엄마에게 선물한 그릇입니다. 앞으로 제 아이들이 장성해서 다 독립하여 우리 부부 곁을 떠나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땅에서 저와 제 처가 살아있는 한 적어도 우리 부부에게는 그 볼품없는 진흙 그릇이 그 어떤 그릇보다 더 귀한 그릇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릇은 바로 제 막내 아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의 참된 가치는 재질이나 가격에 의해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릇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한 인간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한 인간의 참된 가치는 그의 소유의 과소 혹은 직책의 고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의 참된 가치는 그가 어떤 의미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울이 그 좋은 예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만난 사울은 그 적속에서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야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그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주님을 흡족해 해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삶의 축을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존재적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마침내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하여 이미 다메섹에 예비해 두셨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그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안수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주님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반그리스도적인 인간인지 익히 알고 있던 아나니아는 사울이 다메섹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이의 제기와 기우를 한마디로 일축하셨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는 사울을 가리켜 당신의 이름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그릇, 주님의 증인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주님의 증인인 12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왜 그때로부터 4년이 경과한 뒤에 주님께서 또 하나의 그릇, 당신을 위한 또 한 사람의 증인, 사도를 필요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릇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선택하신 사울이라는 그릇의 의미는 또 한 명의 사도, 또 한 명의 증인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사울에게 부여하신 의미는 고난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고난받다로 번역된 헬라어 파스코는 헬라어 원문에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사울은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두 가지의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왜 주님께서 사울을 당신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선택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주님께서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라면 당신을 위해 당신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떤 경우에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또 영화롭게 해 주심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울로 하여금은 당신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고난 당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일평생토록 주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사울은 본래 주님을 대적했던 폭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울을 구원하신 뒤에 그의 전력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앞으로는 고난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이것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본문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수동적으로 고난의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일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수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피할 수도 있는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난보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지켜야 할 그 무엇이 더 소중한 때입니다. 기차 철길 옆에서 일을 하던 아낙네가 철길 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자기의 어린 아이를 향하여 기차가 달려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만사를 제쳐놓고 기차 앞으로 뛰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발을 동동 구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벌어질 그 처참한 광경을 제자리에서 목격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선택은 그 여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여인이 철길 위에서 위급함 속에 빠진 어린아이의 생모라면, 친엄마라면, 그 친엄마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앞뒤 가리지 않고 기차 앞으로 뛰어들어 자기 자식을 먼저 밀쳐낼 것입니다. 엄마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자기 자식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 설명하면 사울은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피해가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당시 유대인 젊은이들 가운데에 가장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만약 사울이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면 그는 절대로 그 삶을 추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똑똑한 사울은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자기 삶을 바쳤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온갖 고난마저도 감수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보다도 자기가 고난을 당하기까지 지켜야 할 그 무엇,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 자기 같은 흉측한 죄인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 그 사랑과 생명을 생각하면 그 사랑과 생명을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자기 육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의 인생 마렵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이르는 것이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마지막 사명임을 깨달은 뒤에 생전에 다시는 보지 못할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성읍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마저도 불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육체는 머지않아 공동묘지에서 흙으로 사라져버릴 유한한 생명인데 반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죽음마저 불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당했던 고난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역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 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사울이 자신의 안일만을 위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주님을 위해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울을 만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사울이 얼마든지 자기 자리에 편안히 앉아서 자기의 일신의 안일만을 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을 온 마음을 다해 증언할 때 주님의 그 생명과 사랑이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스며들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감수해 가면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생명의 증인이 될 때 사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듣는 이들의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사울을 당신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그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을 대적했던 사울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단지 심술 꾸주셔서 까닭없이 사울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에 대한 주님의 깊고도 깊은 사랑과 신뢰로 인함이었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헌신적인 사울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셨으면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당신의 사랑과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사울의 삶을 당신의 그릇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 보여주셨겠습니까? 사울 개인으로서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